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북왕국 이야기, 예후 왕 이야기 하다가 그 예후도 이제 죽고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남왕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후가 두 왕을 죽일 때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라고도 합니다. 왕이 부상당해서 7호차 와 있을 때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가서 요람 왕을 죽이고 또 문병원 누구도 죽였습니까? 남왕국 아하시야 왕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문병 갔다가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일어나서 왕의 자손들, 왕의 자손이니까 누구냐면 자기 손자들입니다. 손자들을 전부 멸절하였더라. 아주 나쁜 할머니 아닙니까? 어떻게 손자들을 다 죽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아합 왕과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남쪽 유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에 바알과 아세라신을 끌고 온 여인이 이 아달랴입니다. 2절에 보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람 왕의 딸 여호람이라고도 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죽은 아하시야의 누이가 여호세바라는 공주인데, 여호세바인데 아달랴의 딸입니다.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서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아기 왕자 한 명을 요아스인데 죽임을 당하는 데서 숨겼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남북 왕국에서 여자가 왕돼서 다스린 것은 이 아달랴밖에 없습니다. 아달랴가 6년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평생 다스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겼습니까? 요아스 왕자를 하나님의 성전에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아달랴의 딸인 여호세바가, 요아스의 고모가 자기 남편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함께 그 성전 안에 왕자를 숨기고 보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을 숨어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사람들에게 모르게 왕자를 숨겨 오다가 그렇게 6년을 숨겨 오다가 7째 해에 그 왕자가 몇 살 먹을 때요? 7살 먹을 때에 이제
왕으로 추대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 요세바의 남편이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렛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때부터 다윗을 따라와서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용병들인데 이스라엘의 왕의 그 유대의 왕을, 정통 있는 왕을 세울 때에 이방 사람들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릿 사람들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충성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말씀대로 누구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왕이 돼야 된다. 저 아달랴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려니까 너희가 맹세하고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음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데 그 일에 충성하기로 맹세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5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6절에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씩 나눠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안식일에 이제 다 그 봉사하고 나가는 사람도 집에 가지 말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하니라. 어린 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달랴의 명령을 받고 오면 그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에요.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자, 여호야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누구를 압니까? 여호야다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렇게 교통하는 은혜, 참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은 그 바알 세력에게, 아달랴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에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그랬습니다.
12절에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때 왕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살. 뭐 알겠습니까? 7살짜리가? 실제적으로 누가 뒤에서 다 권면합니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때문에 이 왕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달랴와 같은 그런 탐욕적인 마음을 여호야다가 품었으면 누가 왕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그 7살짜리 왕자를 내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를 복권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타락한 이유는 뭐가 없어서 타락합니까? 율법책, 말씀이 없어서 타락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만약에 유혹과 시험에 빠졌다, 타락되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무엇 때문에 그런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왕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따라가서 자기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율법책을 주며 그래야 개혁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말씀을 받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데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박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말씀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응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아달랴가 이게 알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 요아스 왕자가 왕이 된 것은 규례대로 했다. 규례대로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달랴가 뭐라고 외친다고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실제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아달랴 자기가 반역을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규례대로 말씀대로 세워진 요아스를 보고 반역이로다 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여호야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죽이지 마라. 그래서 성전 밖으로 아달랴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이 악한 아달랴 비참하게 최후를 마칩니다. 이세벨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탐욕에 빠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교만하면, 악한 짓을 저지르면 그 최후가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최후보다 더 무서운 최후는 하늘의 심판대에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여호야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게 한다.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이것이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나라도 번성하고 개인도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빠져서 나아가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언약 백성이 되니까 가서 바알 신당을 허물어 버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려 버리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게 하더라, 온전하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이제 어린 왕자를 궁궐로 인도해서 왕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호야다의 헌신의 결과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가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